안녕하세요. 3월 2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새벽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후에 질문 내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사람이 너를 고발하고 있다 하고 했고, 답변 내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한다고 할 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빌라도는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전례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인데 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가 요청했고, 빌라도는 무슨 악한 일 때문인지를 물었죠. 그러나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는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자,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시기라고 하는 그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면은 요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요것이 사람 반응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충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한 문장 요약을 해봅시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내렸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패턴을 해봅니다. 재판 내용은 두 개지요. 예수님과 바라바에 대한 판결인데요. 기준은 예수님은 악행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의견들은 역시 이것도 사람의 영향을 빌라도도 받게 되는 거고 대제사장들의 시기 이것도 사람의 영향이죠. 예. 근데 종교인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죠. 바라바에 대한 견해는 백성들도 대제사장의 충동이 됐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의지되지 못하고 뭔가 선동하고 눈에 보이도록 하는 어떤 것들로 추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형량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이고 그리고 바라바에 대한 판결은 놓아줌이죠. 전례대로 놓아주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재판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백하셨고 확인하셨고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비판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면서 홀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뭔가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이 보이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가운데 진리는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예수님을 아버지는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종교적 신념이 살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기도 한다. 특별히 종교적 신념 속에서는 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슬람 교회의 종교 신념으로 테러가 일어난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 속에서도 미워함이 있다. 하나님이 귀하고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여길수록 그것이 종교 신념이 될 때에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도록 미워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할수록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그런 어떤 것들이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진정한 권력이 하나님인가? 안 그러면은
백성들의 시선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 정치가는 백성들의 지지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가장 강한 권력이 백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의로운 죽음을 아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런 불의한 세상이 사라지도록 원수가 굴복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권력은 대중의 뜻이 아니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왕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처럼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도 종교적 신념이 살인의 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진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